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할 때는요, 저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인사하시는 거예요, 눈빛으로. 네, 다시 한번 우리 활짝 웃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저 끝과 이 끝에, 저 끝과 또 저 끝에 있어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며 이렇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짜가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부터 고백할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고백하기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듯이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듯이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포도 열매가 없으면 저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우리의 양떼가 외양간 송아지 그래도 우리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이제 우리를 위한 가사예요. 핸드폰 타이어 바퀴가 터지면 우리 통장 잔고 바닥이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면접 시험에 그래도 우리는 난 여호와로 예. 핸드폰에 정하면 깨지고 타이어 바퀴가 터지면 통장 잔고 받아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면접 시험에 떨어져도 그래도 우리는 난 여호와로 우리 다시 한번 핸드폰에 정하면 타이어 바퀴가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면접 시험에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 핸드폰을 정하면 타이어 바퀴가 터지면 통장 잔고 바닥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면접 시험에 떨어져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더 크게 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우리 목소리로 핸드폰에 정하면 상상만 해도 싫은 일들이죠.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그렇지만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은 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주 은혜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소망 예.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난 예수로 주만 안에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주만 안에 영원하와 내 안에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난 예수로 주만 안에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주만 안에 영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난 예수로 주만 난 예수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너무나 듣고 싶어 하시는 주님에게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부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지금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 능력만 믿고 행동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주 예배당에 나와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또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힘을 주시고 말씀의 물결로 은혜를 주변에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캠퍼스와 교회 주변으로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전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후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들은 청년들이 받은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태국 선교팀 오늘 마지막 간증 시간이에요. 우리 종현 형제 올라올 때 따뜻하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일돌의 박준현입니다. 제가 태국 단기 선교에 갔다 와서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 은혜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자랑하고자 이렇게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는 상대처럼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교팀에 가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질러진 퍼즐 조각처럼 너무나 다른 저희들이 나이도, 이름도, 성별도, 가치관도, 살아온 환경도 그 모든 다른 우리들이 선교팀이라는 이름의 하나로 공동체로 만들어짐에 일단 먼저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몹시 떨리네요. 우선 저희의 첫 모임에서부터는 이 사람들의 모인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순둥순둥하고 둥글둥글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거 선교 갈 때 진짜 나만 잘하면 되겠다, 이거 내 더러운 성격만 좀 고치면 되겠다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생각한 대로 됐어요. 너무나도 이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사람들이어서 항상 모든 순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마치 좀 우리들의 연약함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신의 가치 증명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가 섬겨야 되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는 책임감 때문에, 이렇듯 우리의 결핍들과 연약함들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셨고 우리들의 마음에서 사랑이라는 씨앗을 품게 하셨습니다. 배려와 헌신으로 그 싹을 틔우셨고 우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란 꽃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이거 봐도 딱히 도움이 안 되네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요즘 같은 삶을 살면은 너무 각박한 삶이어서 사랑을 연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연기하는 삶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당신들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로, 저희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주는 사랑이 익숙해진 삶에 저희는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과연 어디서 만나 생각을 해봤는데 태국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앞서 간증을 했던 우리 주영 형제와는 다르게 저는 아이들을 몹시 사랑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좀 병적으로 좋아해요. 물론 어리고 귀한 것들은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야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만, 제가 태국에서 만났던 아이들의 마주잡은 두 손의 용기가, 그 아이들을 끌어안았을 때 들렸던 심장 고동이, 또 반짝이는 눈동자를 통하여서 서로 비친 웃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로 이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웃음을 짓는 게 아이들이 좋아서도 있지만, 내 지난 날들을 돌이켜 봤을 때 내 결핍들을,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였으니까, 내가 그 어릴 때 이쁨을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 행함으로써 좀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악하였고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저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또 제가 얼마나 감정이 다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많이 울었고요, 또 많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태국 단기 선교팀이라는 서로의 아름다웠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 모든 순간 우리가 울고 웃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끌어안았던 그 모든 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저 또한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태국은 너무 아름다웠고 돌아온 한국에서의 삶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출근을 해야 되고 우리 선교팀 인원들과 조금 더 사랑을 말하고 싶은데 나는 출근을 해야 되고 쉬는 날도 부족한 것 같은데 교회는 또 가야겠고 이 좀 죄책감 때문에 또 회개 기도는 해야겠고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나의 죄스러운 행동도 많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기는 것도 많았지만 결국 언제나 선택은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방황하고 타락하고 이 세상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하며 살아도 결국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순장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좀 묶어두신 것 같습니다. 봄비가 꽃을 피우듯이 눈꽃이 잎을 울리듯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저를 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주신 은혜임을 알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서 선교팀 인원들 얼굴이 다 보니까 좋네요. 근데 선교 티를 입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 마지막으로 항상 미안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종현이가 새까만 얼굴에 꽁지머리하고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군대도 왜 저는 반주 왜 안 해주시네? 예, 엊그제 같은데 군대도 갔다 오고 이번에 또 선교도 갔다 오면서 참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랑을 받아도 표현할 줄 모르는 구석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사랑을 받을 줄도 알게 되고 또 표현할 줄도 알게 된 것 같아서 보는 그 모습만으로 참 제가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 사랑을 주기를 아끼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 아이들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청년들하고도 좀 그런 사랑을 이제 나누기 시작한 것 같아서 이제 가슴이 많이 벅차고 뭐 사실 저보다 더 좀 엄마처럼 우리 종현이를 키운 우리 예진 순장님, 전 순장님 지금 아까부터 지금 오열하고 계신데 너무 또 애쓰셨고 하나님 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예배도 지금 진행 중이고 좀 기도로 우리 봉헌 기도로 오늘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3주 동안 나누었지만 아직도 그 나누는 것이 많이 부족하고 그 정말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큼을 또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적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또 봉헌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또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의탁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우리와 또 이 물질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고 사항이 너무 많아서 간만에 BGM을 굉장히 꽤 길게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오늘 뭐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뭐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태국 선교팀 오늘 간증이 끝났지만 그 간증의 아쉬움을 이제 달래기 위해서 우리 태국 선교팀 전원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간증을 담은 책자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뭐 ISBN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귀하게 여기시고 또 오늘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또 그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누시고요. 또 살아있는 또 우리 선교팀의 이야기를 더 또 나누기를 원하시면 오늘 오후 예배 때 선교팀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많이 오셔서 우리 선교팀 끝까지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이 시작됐잖아요. 오늘 책 광고가 3개인데 두 번째 책 광고는 3월 생명의 삶 큐티진입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 우리 사순절 그 아침에 함큐 지금 챌린지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 뭐 라이브로 참여 못하셔도 괜찮지만 3월에는 꼭 큐티하자.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3월에는 꼭 큐티하자.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월에는 꼭 큐티하자. 그렇습니다. 예, 3월 큐티지는요 10편을 지금 본문으로 하고 있어요. 10편 42편부터 61편인데요 10편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 아마 대부분 티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편은요 한 편의 간증 같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뭐 주어가 없고 목적어가 없고 이게 지금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럴 때도 있지만 F들은 알 겁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지금 마음, 그 감정이 어떤가,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 받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2개의 간증집을 소개하는 건데 하나는 시편의 기자들의 간증이 담긴 이 큐티진과 그리고 우리 태국 선교팀의 간증이 담긴 이 간증집입니다. 이 2권을 여러분들 오늘 갖고 꼭 챙겨가시고요. 이거는 그냥 무료로 챙겨가는 건 아니고 1층 사무실에서 3월 한 달 동안 이 간증과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의 삶 큐티진을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거 샘플로 하나 빌려달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오늘 완판해 주시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뭐 한 20권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완판시켜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책 광고는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요 책입니다. 이 책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전에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이 벤 마이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분께서 쓰신 책이지만 이 번역을 제가 하는 바람에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벌써 한 3년 전쯤에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 사도신경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하면서 원래 사실 이게 사순절 기간 동안 세례 교육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받았는데 그때 사용했던 것이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우리도 초대교회의 정신을 좀 다시 한번 우리도 되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사도신경을 갖고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오늘 광고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고 예배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은혜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수련회 때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세운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야겠다.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이 있었고 참 은혜와 또 성령을 체험한 지체들의 고백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제 선교팀 간증이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 또 수련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제자대학을 지금 모집 중이에요. 벌써 뭐 여러 명 이렇게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번에 특별히 제자반은 주중에 오랜만에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사역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휴강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주중에 하면 그래도 좀 집중적으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제자반을 수강하지 않으셨거나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제자훈련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순장분들도 많이 권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제자훈련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또 그 은혜가 사랑방으로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수고에 더 기름을 붓는 이 제자훈련에 여러분의 순원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정인데요. 부흥사경회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새벽 예배 포함해서 이렇게 쭉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박성규 총신대 총장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이 오시고, 특별히 첫째 날 저녁에 인트로가 찬양으로 섬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첫날은 우리 청년분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또 찬양의 열기를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요. 3월 1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주중 새벽에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3월 16일 토요일 새벽은 우리 청년부에서 주관해서 섬깁니다. 그래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가 우리 청년분들 많이 오셔서 새벽에 은혜도 받고 함께 찬양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광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신경이기는 한데요, 일단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함께 고백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도신경의 시작 부분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횟수가 이제 총 4주인데요. 이 중에 3번이나 4번 정도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세례를 준비하는 교인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했습니다. 원래 한 5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럼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중심으로 교육했느냐? 바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새롭게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그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이 받았던 세례 또한 새롭게 이제 갱신하는, 좀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우리도 그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확인하고 더욱 든든하게 다시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원문은 총 1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있죠. 사도들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승에 따르면 이 사도신경은 이 사도들이 한 문장씩 썼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좀 낭만적인 발상이죠. 이 진의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참 그 정도로 이 사도신경의 12개의 고백들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균형 잡히고 의미 있는 고백들이다. 사도들이 하나씩 썼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복음의 기초와 또 기독교 교리를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만 그럼 신앙 고백이냐? 그렇진 않아요. 기독교 역사 안에 신앙 고백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니케아 신조. 이 신조와 신경이 같은 뜻입니다. 니케아 신조 같은 것들, 아타나시우스 신조, 칼케돈 신조, 여러 신앙의 고백들이 공회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생산되듯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의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이후로 사도신경이 보편화됐습니다. 여기서 오랜 시간의 검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주 치열한 이단 사상과 교리에 대항하여서 기독교 교리를 지키고 수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이 확정된 신앙의 고백이 결국에 이제 이 사도신경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이단 사상에 대항해서 순수한 신앙과 교리를 지키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알고 고백할 때 이 사도신경이 매주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흐름을 끊는 것 같은, 바로 막 찬양 아름답게 막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만 뭔가 흐름을 따닥 이렇게 뭔가 끊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사도신경이 그냥 예배의 하나의 순서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다 같이 고백해요. 또 심지어 아마 이 중에는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계중에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신경을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고 있는가 했을 때는 아마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은 첫 단어가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그래서 이번 시리즈가 크레도, 내 심장을 주님께, 첫 번째 오늘 이 설교인데요.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예요. 하지만 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라틴어의 어원은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심장을 내어 드릴 만큼 내가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크레도라는 고백이 내 심장을 꺼내놓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말 사도신경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나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나는이라는 고백이 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나는 뭐 천지의 창조주, 나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 때 이 나는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은 그 고백을 할 때 이 나는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신앙의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교회의 고백이며 공동체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나는 편의상 1인칭으로 나는이라고 고백되지만 사실은 개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공동체적인 큰 아주 커다란 규모의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 간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를 자랑하러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간증인데, 이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 고백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미션 스쿨이나 기독교 기업 같은 데 우리가 들어갈 때 제출 서류 중에 신앙 고백문, 신앙 고백서를 제출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난관에 우리가 주로 많이 봉착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도신경을 참고해서 쓰면 됩니다. 큰 틀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면 과거와는 많이 달라요. 결혼할 때 주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이제 혼인 서약서나 그리고 성혼 선언문 대신에 각자의 어떤 두 사람의, 이 결혼하는 두 사람의 어떤 특별한 어떤 개성과 감성과 의미와 또 당시에 그 유행에 맞춰서 아주 특별하고 세련되게 이 혼인 서약이나 성혼 선언문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개인적인 의미를 더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데요, 나만의 이 특별한 고백만큼 사실은 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은 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만큼 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클래식하지만 정확하고 본질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공동체적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특별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의외로 오히려 더 시시하고 진부한 고백들이 되어버립니다. 트렌드만 강조하다가 오히려 뭘 입었는지 모를 그 패션 모델처럼 정작 예식의 본질과 품격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회와 성도들의 고백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내가 남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남들 다 하는 신앙 고백 내가 똑같이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오히려 세상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본질적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고백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고백이지만 개개인이 여기에 목소리를 보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걸 우리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는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사도신경은 3번에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게 3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이러이러한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총 3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믿음, 이 크레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들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주의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미혹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제가 간증들을 몇 번 들어봤거든요. 이전에는 돈이 제일 중요하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다르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지체들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혹되기 쉽지만,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는 분명히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눈에 보이는 화폐, 그리고 물건들,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을 담보로 합니다. 보이기에는 멀쩡해도 불량품인 경우들 있죠. 보이기에는 아주 값비싸 보여도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죠? 세상에 내놓은 그림들, 예술작품들, 그거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돈에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죠? 여러분, 남대문 사실래요? 동대문 그럼 조금 싸게 드릴 테니까 사실래요? 사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가치를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있고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를 결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모두 보이지 않는 믿음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보지 않은 세상, 여러분이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시대,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배워서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대를 존재했다라고 믿을 수 있죠? 그 장소가 실제한다고 믿을 수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걸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에요. 한동안 유튜브나 SNS에 막 엄청 지구 평면설이 유행했던 거 아세요? 유튜브에 진짜로 이 지구 평면설이 엄청 유행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금 지금 한 1000년 만에 다시 이렇게 유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유행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누구도 둥근 지구를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중에 혹시 둥근 지구를 직접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내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나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도 지금 흔들리잖아요. 지구가 평면일 수 있다는 말에.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평면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지구가 동그랗다라는 걸, 이게 정말 헷갈리게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두세 사람만 지구가 진짜로 평면인 거 알아? 사실은 둥글다고 하는 거 음모론인 거 사실 알고 있어? 이렇게 몇 사람만 여러분 주변에서 충동질해도 우리의 믿음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성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민아, 너의 부모님이 정말로 너의 친부모님이라는 걸 너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이거 결국에는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 진짜로 낳았어.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아니 나는 못 믿겠으니까 친자 확인합시다, 유전자 검사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가정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믿음, 어떤 사랑에 대한 신뢰, 이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하면 경험할 수 없지만 믿으면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세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할 수 없다면 믿어라. 그리하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터툴리안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인플루언서들의 추천과 미슐랭 가이드 같은 셰프들의 추천이 있어도 그 음식을 실제로 내가 내 입에 넣어서 맛보기 전에는 진짜 이게 무슨 맛인지, 어떻게, 왜 맛있는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추천을 믿고 그것의 맛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 가이드나 그 인플루언서에 대한 믿음은 더 견고하고 확실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그것이 정말로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시편 34편 8절에 시편 34편 8절이 이 고백,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됩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고 더 풍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했을 때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이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루게 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남성이나 성별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이 인간적인 속성을 가진 분으로 우리가 단순히 아버지라고 해서 남성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치면 삼위일체를 뜻하는 그리스 언어의 원어는 여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남성성을 가지고 계시는 남성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인간적인 표현을 빌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상호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가 어때요? 자식이 없는데 부모가 될 수 있어요? 페어런츠가 되려면 son이나 daughter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자녀가 없이는 부모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부모 없이 자녀라는 개념, 아들이나 딸이 존재할 수도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버지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진화론이 절대로 창조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원천이시라는 이 아버지라는 고백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 진화론이라는 우연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창조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그들은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의 이제 근거 구절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복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남성처럼 언급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이 호칭은 남성성을 의미하는 호칭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동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조차도 사실은 너무 인간적인 접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화를 이야기해도 너무나도 수많은 우연과 특별한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화 역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점을 외면할 수 없어요. 진화를 인정하는 창조론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진화 또한 수많은 우연과 특별한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누군가의 정말 적극적인 어떤 선택이 없이는 정확한 어떤 선택이나 그런 과정들이 수없이 반복되지 않고서는 이 진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점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성을 강조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도 참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성별에 집착하는 자체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을 가장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단이 있거든요.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이게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와 지금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은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기반해서 세상을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완전히 나눠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육신이죠. 그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육신과 영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아주 완전하고 선한 것이고 육신은요, 죄나 결핍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육신은요, 가망이 없어요.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냥 이미 망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우리 통합적인 인간은요, 이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힌 영적 존재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육신을 그만큼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요. 왜냐하면 영은 가망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라는 게 극단적인 쾌락주의고요. 또 우리 육신은 결국 죄를 짓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육체를 몰아붙이는 금욕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게 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이게 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정말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을 비롯한 보이는 모든 세계를, 이게 중요해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신 그리고 이 물리적인 피조 세계 다 악하고 불완전하다. 그래서 심지어 악한 신이 따로 있어서 이 악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을 구원할 신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피조세계가 온갖 결핍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과 피조세계가 절대로 악하게 창조되거나 불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지주의적인 이 가르침, 이 영지주의적인 영향력이 우리 안에도 지금도 있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해서 이 지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지점을 공격해요. 영지주의적인 지점을 공격해요. 너 같은 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육신은 죄를 짓는 기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요. 너 같은 것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 너 같은 것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너 같은 것은 갈 곳이 결국 지옥밖에 없다. 넌 지옥 땔감인 거야. 이 반대도 존재하는 거죠. 너는 이미 망가졌어. 그러니까 이제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포기하고 대충 살아. 적당히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완벽하게 살지 못할 거면, 완벽하게 경건하게 살지 못할 거면, 완벽하게 너네 육신을 죽이면서 금욕적으로 살지 못할 거면 그냥 막 살아.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냥 즐겁게 살아. 어차피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어차피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영지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 영지주의적 관점을 갖도록 계속 우리를 교묘하게 그냥 와해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지주의적인 어떤 신앙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아주 율법적으로 만들거나 아주 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없어지는 것이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망가져도 되는 사람, 막 살아도 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악하게 지으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악하게 지은 사람도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악하게 잘못 사용되는 죄로 인한 결핍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래서 창조의 이 선하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조율이 흐트러진 악기를 다시 조율하는 것과 같아요. 오케스트라의 오보에 있죠. 오케스트라에서 오보에가 기준음 A, 라를 잡으면 전체 악기가 그것을 기준으로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면 어마어마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조율을 하지 않고, 아무리 탁월한 연주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도 조율을 하지 않고 그냥 연주를 하면요,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가 그것을 지휘해도 그 오케스트라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율이 다 깨뜨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의 이 하모니,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보에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조율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재능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낭비되고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온전히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쓰레기통에 결국 수명이 닿으면 폐기해버리기 위해서 세상을 실패작으로, 여러분을 실패작으로 창조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14만 4천 같이 경건한 소수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신천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야, 영적으로 높은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얻은 소수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신천지 교리거든요. 이걸로 신도들을 압박하고 구속하고 통제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옥 땔감으로 지어 놓지 않으셨고, 경쟁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하게 지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견인하고 계세요. 또한 반대로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구원파도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선하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 회개는요,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이 회개는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인하는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내가 사고를 쳤는데요, 아빠가 그 금전적인 보상은 다 해주셨어요. 대신 옥살이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남아있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제 배상을 하지 않아도, 감옥 가지 않아도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관계적인 회개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발전하고요, 풍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깊어질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이 회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배제하고 소수만 구원받는다? 또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속에 나는 쓸모없어, 이미 망가졌어, 나는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나는,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존재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시 온전하게 하실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오늘 조금 길어졌지만 오늘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이라 이 세계관을 구축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스케일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문자 I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응원해 드려야 그제서야 좀 이렇게 수줍은 듯이 하늘의 문을 열고 살짝 나오셔서 무기력한 것을 털어버리고 일하시는 소극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지나친 대문자 E이셔서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막 정말 조바심 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분도 아니시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정말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대문자 E에 성가시고 귀찮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압박하고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진짜로 능력 있는 부모, 힘 있는 부모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실래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제하는 부모가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껏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는 부모고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부모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은 복종시키고 통제하는 어떤 불안함에서 발현되는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막 죄를 지을까 봐, 막 우리가 뭔가 실수할까 봐 막 하늘에서 조마조마하면서 막 걱정하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 길을 막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저쪽 길을 막는, 그렇게 불안함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은 압제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막 통치하고 다스리고 막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권세를 발휘하는 그런 전능함이 아니라 마치 엄마가 자녀를 기를 때 그 자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성의 그 자체, 어머니의 세심한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능력은 누군가를 지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것은 나약함과 불안함의 표현이에요. 반대로 진정한 능력은 거리낌 없이 사랑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좋은 부모나 좋은 스승이 가진 능력처럼 누군가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능력이 되고요, 자유로운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돼요. 제가 여기 청년부에 처음 부임했을 때 청년들이 자신감이 없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개인적인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자신감이 없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에 여기 부임했을 때 제가 청년사역 10년 차였어요. 근데 제 안에 묘한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은 없을 것 같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친구들에게 내가 다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저보다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청년 공동체를 어떻게 바꿔놓으셨어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맛봤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고, 정말 수련회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저에게 상처를 줬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정말 자녀로 보듬어 주셔서 이번 수련회 때 인생이 바뀐 지체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능함을
이 피조세계에 대하여 숨겨 놓으셨어요. 잘 안 보여. 숨어 계세요. 수줍어서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능함에 압도될까 봐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사라 코클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함을 부드럽고 다정한 전능함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과 지금 이 사라 코클리라는 학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정말 이 다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다정하시구나. 그 능력이 많고 힘이 쓰신 분이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내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봐주시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 죄 가운데 억눌려서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고, 또 그 길을 진짜 이렇게 걸어올 때 참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여유를 주시는 하나님,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한 전능함입니다. 이렇게 다정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과정 속에서도,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도, 또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무덤 그 어둠 속에서도, 또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또 성도들의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능자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 견인하고 계시고 응원해주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 보이지 않는 능력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언제 달이 지구로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한강물이 범람해서 노량진 교회가 침수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조세계 안에서 이 자유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결코 잃어버리지 마세요.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지키세요. 여러분의 자유함을 지키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세요. 우리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결정합니다. 이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선한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을 결코 악하게 짓지 않으시고 실패작으로 짓지 않으신 선한 창조의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실래요? 무엇을 간구하시겠어요? 무엇을 가장 먼저 여러분 구하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것들, 우리 원하는 거 다 구할 수 있지만 가끔은 진짜 좋은 거 한번 여러분이 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 진짜 이 땅의 부흥 같은 거, 치유와 회복 같은 거. 맨날 하나님 이번 면접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귀한 기도지만 그걸 넘어서는 진짜 전능하신 분에게 진짜 내가 정말 부탁할 만한 정말 큰 거 하나 여러분 정말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애들도 집에서 저한테 온갖 시시콜콜한 거 다 해달라 그래요. 근데 가끔 진짜 그 아이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말 훌륭한 것들을 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정교인 천사 운동 했어요. 10,000원 이상인데 10,000원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기 30,000원 하겠다는 거예요. 세뱃돈 내서. 나 30,000원 할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구하는 거잖아요. 나 하고 싶다고. 뭐 자기가 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아, 그것을 구할 때 참 그것이 얼마나 양육자로서 보람되고 기쁜 일인지 참 되게 새삼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도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고요, 오늘 좀 그런 고백들을 좀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스케일이 정말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의 고백이라는 게 뭔가,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고백들이 얼마나 사실은 큰 고백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신 창조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큰 건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인가, 또 전능자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또 정말 큰 고백인가, 아름다운 고백인가, 우리가 좀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온 땅의 주인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도 했는데 좀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께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대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주의 것 아버지 주의 것 아버지 주의 것 아멘. 아버지
날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여러분,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어머니와 같은 섬세함으로 정말 전능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이 땅을 그러하게 지탱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시고 운행하시는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지만 또한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나의 생명이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정말 나의 생명을 더욱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창조하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땅에 선함을 회복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달라고, 내 안에서부터 그 영상을 회복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의탁하여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아버지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것과 같고 하나님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언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입원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며 회복하여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나의 영혼의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행위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주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에게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권능에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불의와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부터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곳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를 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곳을 베푸시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들고 그 큰 권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큰 권능을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용하여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사랑과 그 크신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구약의 민수기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리더 임준배입니다. 오늘도 새가족 광고와 등반식이 있어서 진행하러 앞으로 나왔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등반하신 새가족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08또래 장병길 형제님 자진하셔서 오셨고 17또래 황지연 자매님 자진하셔서 오셨습니다. 또 15또래 황지연 형제님 18또래 강혜지 자매님의 인도로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오신 새가족분들은 그 새가족 등록하는 곳에서 리더들과 함께 새가족부실로 이동할 예정이니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반식 진행하겠습니다. 등반식 진행을 위해서 등반하시는 1호 또래 송대성 형제님과 새가족부 리더들 그리고 김석원 순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등반식 축복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께서 오늘 등반하시는 1호 또래 송대성 형제님이시고 김석원 순장님 사랑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축복송 부탁드립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송대성 형제님이 등반할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함께 주님의 한 지체 한 몸된 그 공동체로 주님 앞에 그 기쁨을 만끽하며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을 부정할 수 없어요. 제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솔직히 안주하고 싶어요. 그냥 나만 생각하고 편안하게 여기서 정착해서 잘 살고 싶어요. 다른 남한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티 안 나게 그냥 그렇게요. 고향은 가슴 한켠에 묻어둔 채로. 근데 북한 땅을 향하신 예수님의 눈물이 느껴져요. 지옥 같은 곳에서 나 하나만 건져내려고 탈북의 길을 여셨을까?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구해내기를 갈망하고 계신다고 느껴요. 우리의 탈북은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고, 이 땅에서 준비되고 있는 우리의 시간은 북한 땅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증거니까요. 고향 땅에 복음과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준비되고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갔던 모세처럼 아득한 저 고향 땅을 향해 걸어갈 거예요.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아름다운 곳, 복음의 태동이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꼭 다시 돌아갈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선교팀 위로또래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2024년 통일기금 모금 광고를 위해서 나왔는데요. 통일기금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소개해드리면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앞당기는 목적으로 우리가 먼저 기금을 모금해가지고 쓰려고 모금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올해 2024년 모금액은 방금 봤던 광고의 영상처럼 이미 탈북해서 온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데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저희 주보에 있는 QR코드에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통일을 기대하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트로 임지연 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우트로 팀장 1사또래 임지연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거는 저희 팀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가 많이 지났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팀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우트로라는 이름의 뜻은 음악 용어로 노래나 찬양 마지막 끝부분에 표현하는 식으로 아우트로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교회 밖에서 예배한다는, 교회 밖에서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찬양 버스킹으로 전도를 하는 팀인데요. 버스킹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함께 버스킹과 전도 물품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는 전도를 하고 있어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2번 정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야외에서 예배도 드리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등등의 또 전도 물품을 나눠드리고 전도를 하는 또 그런 팀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팀원 모집은 언제 하냐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팀원 모집 광고는 따로 하지 않지만 항상 상시 모집이라 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나 다른 팀원들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따로 PPT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연락처가 010 그냥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는 사랑방 순장님들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띵동 말씀의 민족 주문. 예, 여러분 저희가 이제 3월 달은 무슨 달이죠? 다 함께 전도주의. 예, 저희가 이번 3월 달을 캠퍼스로 복음을 해주실 복음 배달 기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태신자 작성 카드 다들 받으셨죠? 이거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작성하셔가지고 오늘 돌아가실 때 앞에 제출해 주시거나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시는 3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청년부에서 만나고 현장은 7시 반에서 만날 예정인데 이번 주는 저희가 전도용품을 포장해야 돼서 6시까지 손 빠르신 분들, 일정 한가하신 분들, 기도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팀 오히려 좋아 방송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명 모집하고 있고요. 3월 31일까지 모집 조건은 2또래 이상, 문의 방법은 14또래 정설경 자매님께 여기 주보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문의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면서 함께 예배드릴 분들을 모집합니다. 하트. 그리고 다음 주에 드디어 3월 10일 주일 즐거운 또래 모임 있습니다. 다들 사랑하는 또래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재밌는 보드게임도 하시고 즐거운 나눔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저희 수련회 슬라이드 영상 있겠습니다.